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과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창조의 질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빛을 시작으로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모든 생물과 가축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 세상을 돌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단은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을 끄집어내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평안과 그 교제의 관계를 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지어진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성막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눈앞에 세워져 있는 성막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잊어버린 성막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며 사람들은 그 성막에서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그들의 손에 있었던 성막을 기억하며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참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사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성막만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평화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7년 동안 대공사가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건물만을 바라볼 뿐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 안에 영광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성전을 출입하며 만족하며 살았으며 삶 속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끝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성막만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성막을 빼앗던 것처럼 언약궤를 빼앗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죽어버린 돌이나 흙으로 쌓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신령한 집,
곧 살아있는 성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6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AD 60년대 초반에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운 신령한 집을 세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곧 살아있는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신앙의 중심지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잊어버리고 그저 성전 자체, 건물 자체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축하실 살아있는 성전의 모퉁이돌이 오늘 본문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살아있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삶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에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막이나 성전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교회를 떠나며 하나님을 떠납니까? 사역자나 교회가 얼마나 성도님들을 실망시키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8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일으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했던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인류의 구주요, 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분은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모퉁이 돌이 아니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고링 목사님의 목적에 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더 많은 돈을 벌 궁리만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의 목적을 둔다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쾌락의 목적을 둔다면 또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돌보지도 못한 채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새 소망이 생겼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곧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으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이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었으며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하게 하시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함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복음과 함께 알아야 할 것은 그 복음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놀라움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복음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만남 속에서 복음이 나누어지며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삶의 활력이 일어나고 그 어두웠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든든하게 서 있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바로 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구절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특권을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성도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은 참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부르며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며 그를 부르며 그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죄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며 부도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경건과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경건과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소유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중한 보배들이며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의 동반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기이한 빛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말합니다. 존 오웬 목사님의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안식과 만족과 기쁨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들의 사랑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안이나 실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심과 평화와 만족함과 환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존 오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심과 평화와 만족과 환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우리는 그 복음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 신령한 젖을 위해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벌써 3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고 끝까지 성도로서의 자신의 마음과 삶의 태도와 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안다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도로서의 삶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인자하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그 신령한 은혜를 복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자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과 같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받으실 그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린 돌로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퉁이 돌로서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될 것임을 알고 또 알았기에 사내들로 인해서 당한 신문과 고난 그리고 죽음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버린 돌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모퉁이 돌의 머릿돌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또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3절에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고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진리를 살아내면서 입으로 삶으로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는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그 보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떠나며 버리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머릿돌 되게 하셔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제자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항상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